우리 오늘 서로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냥 가지 맙시다. 이따가 나갈 때 보겠습니다.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가는지, 뿌리고 가는지, 흘리고 가는지, 그냥 놓고 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같이 들어도,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잘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은혜가 은혜인지 아닌지 맹숭맹숭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밀려오는데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적 체험도 쌓이고 은혜도 쌓이고 또 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은 일꾼으로 섬기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체험이 있어도 여전히 무덤덤하고 여전히 감동도 없고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와 은혜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였어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돼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고, 아이고 예배나 좀 빨리 끝나서 얼른 가야지. 다른 생각 때문에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쑥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면서 다 줄줄줄줄 흘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지고 나갔는데 그 주신 은혜를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까먹고 행동으로 까먹고, 그래서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 성전에 올 때는 은혜가 어디 갔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빈손 빈털터리로 그냥 터덜 그렇게 은혜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예배 자리에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 삶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저 주방으로 가는 이 길 있죠. 이 길에서 가다 보면 요 앞쪽에 위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지붕이 있어요. 교회 지붕에, 지붕 밑에 구멍이 새 한 마리가 들락날락 할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새 한 마리가 들어갈까 싶을 정도의 크기인데, 지난번에 거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새 소리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새 주둥이 있잖아요. 이 주둥이가 한 3개인가 4개인가가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언제 와? 엄마 시장 갔는데 마트 갔는데 롯데마트 가서 치킨 사올까 뭐 사올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미새가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밀던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을 쭉 떠내밀어갖고 쫙 벌리니까 어미새가 거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간절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서 오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는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주시면 받겠다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교실에서, 한 강의실에서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선생님한테 듣고요, 시험을 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도 나오는 말인데, 시험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안 배웠는데? 우리 안 배웠어요.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무엇입니까? 똑같이 들었어도, 똑같이 배웠어도 어떤 학생은 잘 듣고 준비한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슉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부족한 자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나눌 때에 여러분 다 숫자가, 제가 한 말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턱 하고 걸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도 갔으니,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으러 가고, 농부는 농사하러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고,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서 자 우리 가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허탈함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허무하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 얼마나 감격되었겠어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는데 이제 예전처럼 또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예전처럼 가르쳐주시고, 예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야,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 40일 만에 떠나셨어요. 예전처럼 우리와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자리, 승천을 본 그 자리의 사람들에게는 진한 아쉬움과 허탈감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그 남아있던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허탈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허탈하고 상실한, 좀 서운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산해서 각자 자기의 삶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으로 가지 않고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모두가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한 곳에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가자고 했을지는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했을지 다른 제자가 했을지는 누가 주동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모인 숫자는 여러분 15절에 의하면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합해서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 다락방은 작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널찍한 공간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다락방에 모여 이 장면들을 보면 예전에 보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보였던 그들의 연약함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안위만 걱정해서 두려운 현실은 극복하지 못하고 비겁했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도망쳤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느냐? 아니요. 아직까지 박해하던 그 세력들, 로마의 지배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곳에 또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의 그런 장면들이 있죠. 무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긴장감. 이 다음 장면에는 뭔가 큰 사건이 하나가 지금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모여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로 모이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인가?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한 자리 예루살렘 한 다락방으로 모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1장 4절에 나타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저 허탈해서, 그저 속상해서, 그저 서운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기 삶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또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고 말씀에 따라서 모여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 있잖아요. 허탈하고 서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소득이 없거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좌절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담고서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져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삶의 자리를 옮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허무한 순간일지라도, 마음이 속상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갔거나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흘려서 어딘가 떨어져 버렸거나 내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로 가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갈 길이 막히고 힘겨워 주저앉을 때 우리 앞에 말씀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현재 지금 당장은 무언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자리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곳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이긴 했는데 뭘 할 것이냐? 모였는데 뭘 할 것이냐? 그냥 가만히 넋놓고 멍하니 그냥 앉아있으라고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에 그들이 뭘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이 모인 사람들 보세요. 120명.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지 삶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행동이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정신. 오직 이 120명 가운데는 생각이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도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일시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제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부터 찍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압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 가운데요,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욕심도 많고 야망도 컸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도 자기는 그 이후에 한 자리 얻기 원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죽으심 앞에는 다 나몰라라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런데 여러분 120명이 모였으면 한마디씩만 해도 120마디를 하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말이 많고 마치 이 모임이 배가 산으로 갈 것처럼 그런 시끄러운 곳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동생들을 보세요. 이 동생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도 못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고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친족인데, 가족인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됐다. 더불어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무엇으로 하나 됐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준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예수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소리 할 이유가 없고요. 다른 말 할 이유가 없고요. 내 주장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것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이런 데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생각을 쏟아냈고 그래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돼 여기 이 사람들처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그 한 마음으로 힘써 한 것은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을요 번역할 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힘쓰니라 이건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한 5분 10분 쫙 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기도는 꾸준히 계속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추지 않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날부터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승천하신 바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추정하기를 10박 11일 열흘 넘게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일 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써 같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세요? 이런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 현장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소리가 힘써 기도하는 소리가 그리고 반짝이 아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오늘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들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자 생각해 볼 건요.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특히 제자들의 예를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실패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 기도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금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고,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로 은혜 받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그 불같이 임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장에 가서는 각기 다른 언어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각기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는 역사, 그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의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짠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권처럼 어느 날 꽝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배 서비스처럼 내가 원할 때에 부르면 오케이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언제라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도 혹시 나만 모르고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은 또 한 번의 예배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은혜를 마음으로 꼭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선 가나안 여인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 앞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은혜가 아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딴말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